오늘 말씀은 한 드라크마라는 제목을 갖고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삶만 사는 이방 사람들하고 다르지요.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만 알고 육신의 것들을 쫓아서 세상 바라보고 그저 보이는 현실 가운데에서 달려가고 모든 목표와 목적을 이 세상에 그렇게 두고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따라서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면서 우리의 앞날과 현재와 우리의 미래, 과거 모르는 것 없이 다 아세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 난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나는 정말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하면서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돌아서 보면 굉장히 저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없으면 오늘날에 나나 여러분이 과연 이렇게 건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쁘다, 이건 난 이런 일은 정말 싫어.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선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하고 하늘나라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하고 빛이라고 하고 뭐 그냥 많죠. 표현하는 그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만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 그냥 배부르고 등 따스워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잘 풀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거기서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더 높은 보이는 표대를 향해서 보이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어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육신적으로 배부르고 등 따스면 영적인 갈급함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힘들어. 환경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쌓여있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막 가난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갈급하신 영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결국 그게 나쁜 거.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이게 좋은 거야. 너는 이게 좋아. 그리고 주신단 말이에요. 그 주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굉장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면 더 이상 진리를 아는 거에 대해서는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뭐라서 영생은 여고 17장 3절 하나님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모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가는 거야. 우리 믿음 생활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면 우리가 믿음 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나와서 그저 눈으로 보고 즐기고 그저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육신적인 삶에 그냥 사는 것이 낫지, 영생이 없다면 뭐하러 우리가 그냥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우리에 대해서 그 소원을,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네가 소원이 있느냐, 네가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는 동격이에요.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를 원하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영생의 삶을 향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든가요, 여러분?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보여진단 말이죠. 너무나 내가 육신적이고, 내가 너무나 이렇게 영적으로 수준이 이렇게 어린애 같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복이 있는 자예요. 그것을 못 느끼는 자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느끼는 것이 뭐냐, 나는 그냥 먼지다, 나는 티끌이다, 나는 흙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텅 빈 자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정말 소금이 제맛을 잃은 자, 제맛을 잃으면 바깥에 막 버린다고 그랬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 바로 짠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말이에요. 그 짠맛이 뭐예요? 짠맛이 생명이에요. 짠맛이 빛이고, 그 짠맛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저도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면 그것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굉장히 부딪힙니다. 아까도 뭐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 천국이 앞으로 올 것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뭐 이런 말씀 저도 그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부터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너무 잘못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는 겁니다. 이거 율법적인 이 겉에 문자 말씀만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까 말씀하신 거 다 맞아요. 다 틀림없고, 저도 그렇게 알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알고 믿음 생활했어요. 그리고 가르치고. 그런데 이 진리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진리는 천국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천국이 아니야. 천국은 너희 안에 있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지 마라. 천국은 너희 안에가 천국이라. 그러니까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뭐 천국 어떤 존재적인 뭐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곧 믿고로 천국이에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메리스 거기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제가 창세기 설교 몇 번 했어요. 윗물과 아랫물 궁창이 갈라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정말 씨가 없는 자였는데 우리는 다 여자예요. 씨가 없는 자. 그리스도만 씨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 우리가 씨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씨 있는 자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나에게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습니다.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씨가 내 안에 와야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와야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카이로스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영생의 믿음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주기도문을 하고 아무리 내가 성경을 수십 백독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짠맛을 찾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한 드라크마 하나가 9개는 하나가 없어. 그 한 드라크마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생명 하나님이세요. 바로 짠맛이란 말이에요. 소금에 짠맛 없어 아무것도 안 해요. 99은 하나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99에서 하나가 채워져야 100이 되는 거고 물이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잖아요. 그 100이라는 것이 그 하나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한 드라크마는 뭘 의미하냐? 한 드라크마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1인 양의 비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회개하신 거예요. 먼저 회개하시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다 죽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하늘이 열리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 말씀 다 보시죠. 그리고 물세례 받으시고 불세례는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그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는 정말 깨끗한 분이세요. 죄도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시면 그 육체가 자체가 보이는 것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과 제가 보이는 육체로 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육신이 돼서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죄인으로 오셨다. 율법으로 오셨다. 보이는 건 다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그분도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물세례 받으시고 세례원에 거부했지만은 하라 허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 물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불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이 주님이 회개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 어떻게 살려요? 그분이 죽지 않으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옆구리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어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니라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못 깨달아. 우리 육신에 꽉 차 있어서 율법적인 사고와 육신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가치관에 꽉 잡혀 있어서 도무지 나 정도면 괜찮지. 자기가 죄인이고 추하고 더럽고 텅 빈 자고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은 성령님이 오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회개하고 우리도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로 오셔서 살리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내가 죽은 자야. 나는 텅 빈 자 아무것도 아닌 자야.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제 다나토스의 죽음이 죽는 거예요. 무티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이 죽으면 진리의 기둥이 서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는 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영이,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그러면 스타우로스라고 진리의 기둥이 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드라크로마의 비유에서도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로 인해서 그분이 등불이 되셨어요. 성령으로. 그 한 드라크마를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찾게 되므로 이제는 진리를 찾으면 우리가 짠맛이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짠맛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 비유에서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성령의 수레바퀴가 돈다고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10이라는 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10개 꽉 찬 수예요. 충만한 수. 또 성경 66권을 10개의 계명 축소해서 10계명으로 함축한 날이 바로 성경 66권을 의미하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모든 말씀은 바로 이 10계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개만이라도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 수 없어요. 10계명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리스도 여기서 10계명을 우리가 그냥 달달달 뭐 첫째 계명서부터 10개 달달달 외우는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찾지를 못하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짠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그거는 그냥 육신적인 삶만 살 뿐이에요. 절대로 영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빛이신 그리스도를 10계명 안에서 찾지를 못한다. 이 전체 이를 10이라고 그랬어요. 10개. 여기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못 찾으면 그냥 율법에서 멈추는 거예요. 이 율법 말씀이에요. 66권. 이 전체 율법입니다. 여기서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아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야 생명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못 찾으면 9개밖에 없어요. 99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 진리를 못 찾으면 우리는 그냥 이것을 행위 언약. 그래서 율법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행위 언약이고 이제 진리를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행함으로 전부 행하는 거래야 돼. 전부 행하는 거. 근데 진리는 행하는 건 말 안 해요. 진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라 마라 전부 나와 있어요. 이거. 근데 그 말의 뜻은 달라요. 진짜 진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이제 진리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전부 이것을 행함, 율법으로만 받아들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되어 있다? 전부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언약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줄게. 누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하나의 진리를 찾으면 이건 내가 찾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찾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찾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각을 벗겨버려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의 율법적인 사고,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은 영하고 육의 반대는 영이에요. 영의 반대는 육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들을 다 벗겨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모두 그림자고 허상이며 티끌이고 먼지고 아무것도 아닌 자 요것을 깨달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깨닫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스타로서 진리의 기둥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제가 처음에 얼마 전에 올렸죠. 유튜브에 보시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전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율법은 복음이다. 그릭이에요. 겉대 문자 말씀 안에는 진리가 들어있다. 그 말씀을 초지일관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 영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유 저 이상한 소리해.
저 이단이야. 이런 말 합니다. 이런 말 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눈으로는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영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그것도 깨닫게 해주는 게 누가 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시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 찾지 못하는 하나를 못 찾는 거야. 생명을 못 찾는 거야. 지금 한 드라크마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닫혀 있어서 그리스도 진리를 찾지 못하면 한 드라크마 못 찾은 거예요. 한 드라크마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를 못해요. 이건 신랑이 우리에게 준 증표예요. 10개의 은전. 신랑이 죄송합니다. 신랑이 이제 10개를 주고 이제 약혼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그 10개를 가져와야 내가 신부라는 것을 증명이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를 못 찾아. 그러면 혼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짠맛이 없어. 제가 비유를 이해하시기 좋게 말씀드린 거야. 짠맛을 못 내 소금인데 똑같은 겁니다. 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아. 빠꿈이야. 뭐 정성에서는 뭐 몇 장 몇 절 줄줄이 아무리 하면 좋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못하는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진리를 못 찾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신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예요. 그 생명이 아니면 그냥 뭐예요? 사망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거고 그 하나님을 찾은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야. 아는 거. 그래 알만큼 믿음이 또 생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어때요? 자꾸 들어야 돼요. 처음엔 잘 몰라. 무슨 말인지도 몰라도 여러분 콩나물 밑에 시루에 구멍이 뻥뻥 뚫렸어도 물을 주면 쭉 내려가도 콩나물이 자라요 안 자라요? 콩나물이 쑥쑥 자라요. 그 다음날 보면 또 자라있고 그 다음날 보면 또 자라있고 수건 덮어놨다 대추다 보면 이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가요.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이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자꾸 듣고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그러면 성령님은 저를 여기다 세우셨어요. 여기다 세우신 것은 들을 분이 계셔서 세우셨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지금 계속 진리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터치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거 들으면 여러분들이 진리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거고 한 동전 하나 잃어버린 걸 찾는 거예요. 그거 못 찾으면 신앙생활 허당이에요. 여러분 그거 찾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고 아주 그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시고 사모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혼인하려고 딱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러분이 열으셔야 돼요. 내가 들어가서 너랑 하나가 될 거야. 먹고 자고 할 거야. 약속하셨어요. 계시록에 그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벌써 뭐 내용은 다 말씀을 거의 다 드렸어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달 일이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 여자는 성경에서 여자가 많이 나와요. 하갈도 나오고 또 사라도 나오죠. 창세기 그 앞에 보면 언약을 의미하고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씀. 언약을 의미하고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해주시긴다는 약속. 자, 첫 언약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첫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둘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요, 그리스도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과 맺은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유효했어요. 첫 언약은. 그 다음에 이제 첫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 왔어요. 새 언약,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나서 이제 우리를 새 언약으로 약속하신 살리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을 뭐라고 그래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안내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어요. 두 돌판에 새겨졌죠. 새 언약은 어디 새겨졌다? 마음판에. 새 언약은 마음판, 첫 언약은 돌판. 저도 처음에 이거 막 헷갈렸어요. 괜찮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쭉 그 언약하신 내용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도 천하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그런 내용이죠.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다. 예수님 십자가 그 복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그 복은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는 언약을 의미하고 드라크마는 이제 은전인데 여인들이 장식용품으로 쓰이는 것으로 신랑이 혼인할 여자에게 증표로 주는 거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또 말씀도 이제 지칭해요. 보이는 성경 말씀을 여자라고 해요. 여자, 언약,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어도 아까 말씀 다 드렸어.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뭔 얘기야. 뭐 그냥 장절 구절 뭐 다 알아도 여기서 진리를 못 찾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왜냐하면 얘 겉에 문자 말씀이 돼서 그래요. 겉에 말씀은 잘 읽어. 그런데 그 안에 감추인 보화를 찾지 못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 은자 여인들의 장식용품 신랑이 신부될 사람에게 혼인을 약속한 증표로 준 거예요. 10개를 받았지만 그중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 한 개를 찾지 못하면 내가 신부인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크마를 찾으려면 등불이 있어야 되죠. 세상은 어둠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깜깜해요.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환하죠. 햇빛이 환하고 등 피면 환하죠. 영적으로 어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말씀 뭐예요? 영적으로 빛이다. 말씀이 빛이에요. 이 어둠 가운데 말씀 진리가 비춰져야 그 드라크마를 찾을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겉의 말씀 안에는 이 말씀 안에 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로고스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다? 진리가 하나님의 감추어는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밭이에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일본 말씀도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찾으려고 수없이 암송을 해요. 우리 손자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주 암송을 잘해요. 막 상도 타고 막 그럽니다. 그 영상을 찍어서 이제 우리 애가 보내줬는데 아주 암송을 잘해서 제일 암송을 잘한대요. 그래서 막 그 주일학교에서 상도 타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 들었는데, 자, 암송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암송을 한다고 해도 진리를 찾지 못하면 헛수고한다 그 얘기인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진리를 찾게 되고 헛수고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비춰주시니까 비로소 이제 진리의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성령을 하지 않고는 깨달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8절 이어서 집을 쓴다. 자, 여기서 집을 쓴다고 했어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쓰는데, 집을 쓴다는 것은 이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 그래서 집을 쓴다는 것은 성전을 청소한다는 얘기예요. 성전을 청소한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예수님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막 주님이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막 이러셨죠. 이것이 주님이 성전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막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청소하시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 겉성전, 이 손으로 만든 성전,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야.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물어져야 할 가짜 성전이야. 이 말인 것입니다. 진짜 성전은 따로 있어. 따로 있어. 그래서 여기서 성전을 쓴다는 것은, 청소한다는 것은 이 성전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성전을 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아까 저 강도사님 설교 중에 제3성전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제3성전을 짓는다는 얘기를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수년 전부터 몇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제3성전을 이 물리적인 사람이 손으로 짓는 성전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오해입니다. 제3성전은 바로 우리 안에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를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전이 뭐예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초지일에 관하게 하나님은 그 말씀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진리를 모르면 이 겉에 문자 말씀만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이것만 나가면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냥 수박 겉핥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40년 가까이 거쳤어요. 그 과정을 40년, 50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알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조직신학이라든가 교리에 묶이면 진리 발견 못합니다. 거기 딱 막아놓으면요, 진리는 그렇게 어디 갇혀 있을 분이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신학 교리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무궁무진 무한하신 분이지 그 조직신학 때문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 영이신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집한다는 거, 조직신학 교리를 고집한다는 거요. 장로들이 유전이라든가 뭐 전통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참 여러분들이 지혜로우시니까 다 신학하시는 분들이고 목회자들이시니까 정말 이거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게 진짜입니까? 저게 진짜입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그거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정말 2단 3단 말씀하시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어느 교수님처럼.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그 판단 받고 요거도 먹는 사람이 손해겠습니까? 판단하는 사람이 손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오해해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성전을 말해요. 성전 66권이 보이는 성전, 말씀하시는 성전은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글씨를 구석구석 쓸어서 진리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구석구석 잘 보고 여기서 진리를 찾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에 성전을 쓴다. 뭘 등불을 비춰서 등불 성령의 불 진리를 비춰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진리를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요 15장 9절 보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예수를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나와 함께 즐기자. 찾아내었다.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찾았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알았다. 진리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처음이고 끝이에요. 뭐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그만큼 하나님은 그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법과 유수를 모르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자,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여기가 무슨 장면이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게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주님과 그 떡을 드시면서 같이 그 떡 그릇에 손을 넣었다는 그 대목이에요. 요것은 뭐냐면 요것은 벗과 이웃은 가까운 자, 속사정을 잘 아는 자. 요것이 같은 뜻이에요. 요것이 가까운 자, 속사정을 잘 아는 자. 그러니까는 벗과 이웃은 유다와 예수님이 벗과 이웃이라는 얘기예요. 유다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웃은 성령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겉옷 예수를 말하고 속옷 그리스도. 겉과 속. 겉옷과 속옷. 예수는 겉옷, 그리스도는 속옷을 의미해요. 한 분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겉옷과 속옷을 입고 오셨어요. 겉옷 속옷을 나누니까 이웃이 되는 거예요. 겉과 속. 우리도 이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가 되니까. 가룟 유다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를.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고 같이 떡을 뗐다는 것은 진리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진리를 팔아서 저거 죽일 놈 살릴 놈 하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그렇게 말 안 해요. 너무너무 반대. 너무너무 이게 정말 진리하고 겉에 말씀하고 달라요. 가룟 유다가 이제 목매달아 죽었어요. 나무에다가 떨어져갖고 거꾸로 떨어져서 창자가 터졌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옆구리를 창을 찔렀어요.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거예요. 미리 보여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인데 육신으로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이제 예수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죽는다 그러셨어요. 자,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죠. 내가 죽노라. 예수님이 죽노라.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이웃을 위해서. 그 예수님 이웃이 누굴까요? 물론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 이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나와요. 예수님한테 육체 가려져 있어요. 딱 가려져 있어요. 빛이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 육체가 가렸어요. 빛이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빛이 이제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친구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곧 벗과 이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벗과 이웃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진리로 하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벗과 이웃은 복음으로 하나가 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크마를 찾은 거예요. 드라크마를 찾은 거. 그래서 벗이 되고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생각으로 살아요? 그분의 생각으로 사는 거. 이제는 나는 없고 나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돼서 그분으로 사는 거.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육적으로 회개 많이 하죠. 아유, 저 사람을 욕했어요. 내가 도둑질했어요. 내가 간음했어요. 육적인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율법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율법의 회개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 겉에 하나님이 있어요. 겉에 하나님. 여러분 겉에 하나님, 속에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저런 황당한 소리를 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겉에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속에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조금 이해가 안 가셔도 자꾸 듣다 보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 회개는 내가 겉에 하나님 앞에 막 회개 내가 잘못했 말씀드렸죠. 그러면 정말 이 회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아지고 이해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이걸 진리를 몰랐는데 내가 진리를 이제 하나씩 둘씩 알게 되니까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어요. 내가 뭐 살인했어요. 이거는 겉에 하나님과의 회개지 나의 진리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하고의 회개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해가 되는 거. 그러면 그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육신의 삶에서 이제 영적인 삶으로 돌이키는 그 과정이죠. 그 단계죠.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 끊임없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다 하나예요. 우리 다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다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제 마지막 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와 같이 회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사자들 앞에 이 사자들은 말씀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죄인 한 사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먼저 죽으셨어요. 먼저 자식들이 죽으셨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죄인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그 죄를 없이 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게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회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죄인이죠. 당연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이 된다면 여전히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한 사람 예수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자, 죄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럼 죽으셔서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빛을 차단한 거예요. 빛을 차단해서 차단된 빛을 보는 거예요. 겉에 것만 본다 그 말이에요. 곧 겉에 거는 뭐예요? 어둠만 본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육체가 벗겨져야 돼요. 이 어둠이 벗겨져야 빛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 그래서 복음을 육체가 벗겨져야 돼요. 육체가 벗겨져야 복음이 드러나요. 빛이 드러나요. 그 빛이 우리들을 영접해야 돼.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 빛이 임해야 나도 주님을 영접하는 거가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게만 영접해갖고는 그냥 겉에 것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이 다 소모가 돼야 돼요. 육신적인 생각들이 다 벗겨져야 돼요. 육신적인 것이 벗겨지면 뭐가 드러나요? 영적인 거. 빛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벗겨지고 빛이 드러나서 그 빛이 우리들을 영접해야 돼. 우리 죄인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임해야 돼.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이것이 임하게 되면 곧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은 아직 진리 레마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죄인 한 사람인 그분이 먼저 회개하심으로 인해서 밝히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게 돼요. 그분이 회개하지 않으시면 다시 말해 그분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수가 없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율법 말씀 이것만 보면은 진리여서 진리를 찾지 못하면 자 진리는 어떻게 찾아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못 찾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등불을 비춰줘야 진리를 찾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예요? 그분이 전부 해주시는 거예요. 빛도 찾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천국 되게 해주시고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다 하세요? 언약이니까 내가 해줄게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계속해서 구약서부터 창세기부터 전부 언약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회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밝히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니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근데요. 제 얘기입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는지도 몰라. 그냥 열심히 하면 다 한 줄 알았어요. 열심히 뚝심으로 여러분들도 열심히 뚝심 하셨죠? 뭐 주의 종들이 되셨으면 다 열심히 하셨던 분이래요. 열심히 뚝심으로 했는데 자기가 드라크마 하나 잊어버린 것도 모르고 했어요. 지금도 그거 하나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열심만 낸단 말이에요. 열심만. 그 열심만 내는 게 뭐예요? 결국 성전 뜰만 받고 예배 드리는 거고 그냥 그 짐승 잡아서 그냥 번제물만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겹다고 그러고 구역질 난다고 그러고 가증스럽다고 그러고 그거예요. 왜? 진리를 못 찾으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잃어버린 것조차 모르고 살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어.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어요.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그 율법에 날 때부터 율법으로 배우고 살아고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인데 그건 몰랐어요. 진리를 모르고 이 사람도. 계명이 뭡니까? 성령님. 성령님이 이르니까 그때서 비로소 이게 아니었구나. 이 율법을 이렇게 행한다고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랬죠. 그래서 나는 죽었어. 그 죄는 살아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은 뭐예요? 여러분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 보이는 생각,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판단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빛을 받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어때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안목이 영적인 안목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도가 뭐예요? 율법의 의도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잃어버린 것을 한 개가 잃어버린 상태야.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다 해주셨죠. 겉에 육체를 폐하시고 속에 영이 드러나시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에 것은 자꾸 무너져야 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어떤 율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무너져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속 안에 새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새로운 진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그 영이,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육체가 부셔져서 진리신 그리스도의 영이 드러나신 것처럼 율법이 마침이 된다는 것은 율법이 완성이에요. 그래야 복음, 진리가 드러난다. 즉 우리의 육신의 것들, 율법적인 사고,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나의 자아,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이 다 벗겨지고 죽어야 돼요. 벗겨지고 죽어야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그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 이것도 다 율법이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 이 세상 다 보여지죠. 여러분 얼굴 다 보여지죠. 다 이 성전 다 보입니다. 근데 이런 다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그래서 이 율법 안에는 보이지 않는 뭐가 숨어있다? 진리가 들어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 잊어버린지도 몰라. 한 드라크마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한 마리 양 잊어버린지도 몰라. 그리고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 한 개 잊어버린 드라크마, 그것은 주님이 찾아주신다. 그래서 그 한 개를 찾으시면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혼인을 한다.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다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